2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혹시 강의 안 없으신 분은 손 들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온전한 율법 앞에 또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얽어매고 노예되게 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율법은 부족해서 복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야고보서 1장 25절이 들어와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간략하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데서는 도움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1장 25절 같은 이런 말씀이 나오면 당황스러워요. 지금 점심 먹고 나서 당황스러운지 당황스럽지 않은지 잘 모르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은 당황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당황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받으셔서 그냥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걸 다 통달하셨기 때문에 기뻐서 그냥 다음 진도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한쪽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또 편협하게 볼 게 아니라 통시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들여다보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구나. 무엇보다도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율법 그러면은 참 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박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자유롭게 하는 측면은 뭐가 있어요? 율법 가운데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요. 정과 욕심에서 자유로워요. 불순종에서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이 자유로워져요. 심지어는 내가 앞으로 이 불확실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깜깜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율법은 자유롭게 해요.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약, 신약 무자르듯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통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이 측면에서 율법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신구약 성경 12번째 공동서신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다음 주에 왜냐면 전체적인 얘기를 또 이 시간을 해서 기회가 됐을 때 요한계시록이 뭔지 또 우리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공동서신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동서신이란 말 쓰지 않고 어떤 말 썼죠? 일반서신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이 공동서신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서신은 초대교회 또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 전만 해도 이 공동서신은 바울서신보다 앞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시절에 하도 천주교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천주교에서 정말 성경을 떠나서 자꾸 가르치니까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선행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이 정말 구호를 외치면서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지금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500주년이기 때문에 안팎에 지금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지금 많이 종교개혁에 대한 준비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500주년 준비하면서 되새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정말 개신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개신교라는 뜻은 뭐냐면 날마다 개혁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갱신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이게 뭐냐면 개신교예요. 근데 점점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화 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5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각성하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천상 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정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외침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500주년이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세상에서도 천주교를 더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신교에서도 천주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비성경적인지 잘 모릅니다. 또 잘 가르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개론을 우리가 듣고 있는 시점에서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공동서신의 저자는 여러분들 있는 것처럼 뭐냐면 야고보 또 누구죠?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요한,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또 혈육인 유다, 그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것이 이 공동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공동 서신에 대한 우리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13은 뭘 얘기하는 거죠? 뭐 얘기죠? 이게 무슨 숫자 표시라 했죠?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그죠? 13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죠. 전반부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반부 13장부터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3장부터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여기 1, 2, 3은 뭘 말하는 거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말하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 서신을 봤어요. 그죠? 바울 서신을 봤고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 중부 지역.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위해서 서신을 쓴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제일 먼저 바울 서신 속에서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핵심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 그 복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에 의해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 심각성에서 바울이 쓴 것이 갈라디아서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바울이 이제 이 서신서 썼죠. 근데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뭐냐면은 이 공동 서신의 저자들이 서신서 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가 1 밑에 있죠. 야고보서가 이제 이때 성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2는 뭡니까? 로마 1과 2는 뭐죠? 첫 번째 감옥에 gat힌 때가 60년에서 62년,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가 67년에서 68년, 67장, 68장 하면 안 돼요. 67년, 68년 이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요. 자, 근데 요 1, 2차 이 감옥에 갇히고 그 중간에 석방되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죠? 1차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옥중서신을 썼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옥중서신. 근데 요 석방된 요 때쯤에 베드로가 뭘 썼냐면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지금 정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뭘 바라보면서요? 앞으로 로마의 10대 대박해가 짙게 드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고난을 준비하고, 오히려 고난은 잠깐 고난이고 그걸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칭찬을 받는 자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하나의 연단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뭐냐면 베드로 전서예요. 후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주의하며,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나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장에서는, 베드로서 1장에서는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면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할 때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가지 않으면 2장,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을 구별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서 2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게 유다서예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다서와 함께 베드로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지도자로서 예수님 당시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들어왔듯이 정말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서 2장이고 유다서예요. 그래서 3장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이 늦어진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졌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늦어져요. 왜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께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는 거죠. 그런 장면을 기록한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는 게 이제 로마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그때쯤에 67년경에 히브리서하고 유다서가 쓰여지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를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바나바가 썼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저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를 어디다 놓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만, 근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든지 간에 그 사상은 바울의 사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근데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히브리서 그러면 어떤 장을 제일 잘 알죠? 11장.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또 특별히 믿음에서 뭘 강조해요? 믿음의 삶인 증거. 믿음의 증거를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사실 믿음의 장이라는 말보다도 믿음의 증거장이란 말이 더 맞겠죠. 그게 11장이에요. 근데 우리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12장이 뭐라고 알고 있죠? 소망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자. 그게 12장이에요. 13장은 뭐죠? 믿음, 소망 나왔으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죠. 그래서 뭐냐면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후반부 영역에 믿음, 소망, 사랑을 집어넣은 게 히브리서예요. 근데 그 후반부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말씀을 기록했냐면, 다른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 가지. 뭐죠? 단번에, 그 다음에 영원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8장 6절에서 10장 18절까지예요. 그게 전반부예요. 그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완전함을 설명해요. 왜 그랬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던 게 너무 감사했는데 자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 같아. 왜? 계속 회개만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죄를 계속 회개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의 성도들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사사기의 문제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2장 10절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사사기예요. 근데 히브리 그 당시 청중들도, 히브리서 청중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유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미 제사가 끝났는데. 오늘날에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면서 마음에 사람들이 평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같은 거죠. 오히려 혼자 있으니까 제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이 8장 6절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믿으면 어제, 오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자백하면 모든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걸 믿음으로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강조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탁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부터 8장 6절까지 구약과 싹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랑 비교해요? 누구랑 비교해요? 1, 2장에서 천사들과 비교해요. 어떤 천사예요? 율법을 전해준 천사와 비교할 때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서 누구랑 비교해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다. 4장에 들어서 여호수아하고 비교해요. 여호수아는 그냥 잠시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는 누구랑 비교하냐면은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어서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도를 하지만 주님은 죄가 없다. 그 얘기를 어떻게 돼요? 8장 6절까지 쫙 얘기하면서 뭐래요? 옛 언약보다 주님은 더 탁월하신 뛰어나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역사와 딱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탁월함을 8장 6절까지 딱 얘기하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히브리서가 주는 그 핵심은 그거예요. 시편 110편에 있는 거죠. 110편 1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다윗이 성부 하나님께도 주요라고 하고 성자 하나님에게도 주라고 했다. 그 귀절은 유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 다윗은 왜 메시아 보고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보고 주라고 했느냐 했을 때 인용했던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4절에 있어요. 110편 4절. 그 귀절을 풀어놓은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 전체적인 그런 생각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고 공동 서신과도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밑에 있습니다. 요한 1, 2, 3서가 이게 85년경, AD 85년경서부터 이루어지고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죠. 뭐죠?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AD 70년경에 아주 엄청난 심판이 있었죠. 엄청난 심판. 그 이후 유다는 어떻게 돼요? 로마의 대십대 박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살았죠. 90대 중반까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이 이렇게 볼 때,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많은 문제들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편지 쓴 것이 1, 2, 3,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게 되고, 나중에 뭐예요? 요한 계시록 쓰게 돼요. 자,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요한 1서는 무슨 핵심이에요? 요한 1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요한 1서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심지어 요한 1, 2, 3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세워지게 됐냐면, 공동서신인데요, 어떤 백그라운드였냐면은 바울이 지금 뭐냐면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옥중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왕성하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이 다 증거돼요. 근데 바울이 전한 핵심은 어떤 메시지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것 때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신칭의. 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겠네? 순종 살 이유가 없겠네? 왜요? 나는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내가 또 뭐 할 게 뭐 있냐 이게. 어떤 선행이나 노력을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게. 율법을 지킬 이유가 뭐 있냐 이게.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안에 막 편만하게 막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느냐?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행함이다. 행함은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물론 바울이 항상 마지막에 그러므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므로 12장 이하에 보면은 다 행함의 믿음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어떻게 돼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아까 야고보서 1장 25절인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까 봐. 근데 그 행함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부터 벌써 뭘 쓰는 거예요?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 근데 뭐에 대한 행함이냐? 바로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보면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많은 부분이 일치해요. 예수님에게 가르쳤던 산상수훈이 그대로 옮겨 놓은 거와 똑같아요. 그 정도로 뭐예요?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의 믿음을 강조함으로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네. 이런 삶이 자유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전서도 뭘 강조하겠어요? 당연히요, 순종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뭐냐 했을 때 거룩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한 자는 순종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예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온 거고, 그러면 요한 1서도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행함의 믿음이 나오겠죠. 특별히 어떤 행함이겠어요? 사랑에 관한 뭐냐면 교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사실 사랑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한 1서 전반부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너희는 2장에 넘어와서 옛사람에 속한,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육신이점과 안목이점과 이생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느냐? 세 가지 강조해요. 빛과 어둠, 옛 언약과 새 언약, 세상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돼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요한 1서예요. 요한 2서도 똑같아요. 요한 2서도 너희가 진리 안에 있느냐? 순종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게 요한 2서예요. 3서는 뭐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가이오가 그 당시 선교 활동하고 복음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막 도와요. 예. 그런데 그런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뭐예요?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해요. 요 이름 요한 1서, 요한 3서에 보면은 거기 보면 데메드리오하고 누가 나와요? 디오드리베. 이름이 좀 헷갈리는 말이지만 이 D자가 되는 사람이 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이게 대는 그래도 그게 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복음 전도자를 문전박대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막 못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디오드레베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요한이 뭐라면 내가 가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요한 3서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왜요? 계속 선행을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 요한 3서예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공동서신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동서신이 기록되어 있구나. 요걸 염두에 두시면 우리들이 오늘날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돼야 되면 사실 바울 서신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 초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서신으로 빨리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삶의 예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재무장해야 될 때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동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공동서신에 나와 있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이런 삶을 저나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죠. 그런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공동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지금 이 아까 얘기했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신이 뭐예요? 원래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 한쪽 측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요? 진노 아래 가두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준 그런 측면에서만 율법 보면 안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왜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켰어요? 아니잖아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결혼식을 맺을 때 십계명을 왜 줬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준 거거든요. 십계명을 지켜야 자녀가 된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것도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와전되고 은혜를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지켜야지만이 마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다는 거죠. 원래 율법을 주어진 그것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공동서신을 보면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수요일 날 그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 레위기의 그런 율법들을 하면서 보는 관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공동서신에 나와 있는 이런 관점, 바울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행함의 그 말씀에 따른 그 관점에서,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신약과 이렇게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통시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그런 훈련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한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에 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개략적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 이 공동서신에 대한 이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강조점을 좀 볼게요. 여러분이 강의하는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 있어서 여기 보면 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핵심 단어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가 뭡니까? 우유에서 고기. 우리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죽에서 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에서 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왜 젖만 먹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히브리서 5장에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는 어째 젖만 먹고 있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청중들에게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죠. 너희 초보의 도에서 빨리 벗어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히브리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는 뭐죠? 믿음의 척도,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 만약에 행함이 없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 처음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 안 했던 이유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죠? 그죠? 왜냐면 그는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말씀에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해하는 그 지식이 그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초급이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야고보서야말로 성경이라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루터가 나중에 성숙한 다음에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다른 데가 아니라 행함으로. 베드로전서는 뭐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큰 주제 속에서 두 단어 핵심이 뭐예요? 거룩과 순종. 고난 속에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고난 속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순종으로 너의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게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독서. 그렇지만 우리가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면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교회 안의 독서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이 안에 파리를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은 뭐죠? 물이 차고 넘치면 파리 안 빠져요.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면 어둠은 떠나게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거짓 선생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거짓 선생이 들어오지 않기를
그렇게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베드로서 시대에 있죠. 요한일서는 뭐죠? 뭐가 돼 있어요? 교제의 척도.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새 언약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요한일서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는 문을 잠그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얘기도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행하되 이단에게 대해서는 인사조차 하지 마라. 이단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 3서는 뭐예요? 문을 열라. D자가 디오드리베가 교회 안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을 자꾸 못 살게 구니까 그러면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 전도자들이 오면 그를 밥을 먹여주고 그를 여비를 줘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문을 열고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마음껏 수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서는 뭐죠? 믿음을 위해 싸우라. 아까 어디랑 똑같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몇 장? 2장. 베드로후서 2장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뭡니까? 핵심은 다가오는 사건들 어떻게 다가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게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대명제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재무장하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행함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함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